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일을 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약성서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 첫 번째가 창조적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천창조를 하신 그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면에 운행한다고 하는 표현은 성령께서 이렇게 우주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천창조를 하실 때 성령께서 온 우주 만물을 품으셔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이 천창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것은 인간 창조의 역사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는데 이 흙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보면 땅의 티끌입니다. 땅의 티끌로 지음받았고, 그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하나님의 생기 입김을 불어넣으실 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설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생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람, 숨, 호흡, 입김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루아흐,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 루아흐를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입니다. 우리 청년국 그 단체 부서 이름이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는 바로 루아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만드신 후에 루아흐,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우리가 이상의 동물과 다른 것은, 이상의 동물은 혼과 육을 갖고 있어서 동물들은 사람들이 집에서 반려견을 길러보면 알 수 있지만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집에 누가 제일 영향이 있는 사람인 걸 알고 이 서열이 분명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강아지도 그 집에서 제일 힘센 사람한테 가서 늘 옆에 있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압니다.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누가 자기를 미워하는지, 누가 자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혼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혼은 이상에서 생명에 닿을 때 떠나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는 영혼의 세계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의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혼이 그와 함께해서 생각하게 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과 혼과 육으로
존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혼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지만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천국으로 가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문제입니다. 그 영이 아담과 죄를 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데 영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영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영이 살아나서 주님이신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9절 30절은 설명합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창조 역사를 이뤄가는 창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서 8장 30절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 8장 30절에 창조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창조라는 말은 장인, 영어 성경에 보면 크래프트맨, 아주 기술자, 뭘 잘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창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창조도 있지만은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인으로서의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재능을 따라서 미술을 하는 사람은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내고,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뤄내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긍정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모습은 파괴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두운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절망으로 파멸로 이끌어가고, 그들이 말이 자기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그들의 삶이 자기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세력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거룩한 꿈을 꾸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창조자입니다.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꿈을 가지면 꿈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꿈꾸는 자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간 사람들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창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창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이 돼서 남을 파괴시키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는 거룩한 창조자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창조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아브라함 복이 임해서 우리가 이미 복덩어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왜? 우리 이미 복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될 잘못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창조의 영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영이 우리의 삶을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창조의 영이라는 것은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감사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다 안 됩니다. 하는 것마다 다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하고. 왜냐? 부정적인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에 이끌려가서 삶이 파괴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긍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도 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역사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와서 지금 61년째가 되는데 조용 목사님 만난 이후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의도적으로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의 피 부활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내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임하도록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내 삶에 긍정의 은혜가 임하도록 늘 기도가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감사가 내 삶에 기쁨을 가져주고 은혜를 가져주고 놀라운 축복을 가져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원망불평하면서 여러분 삶을 파괴시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안타깝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늘 불평하다가 모든 것이 망가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분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복을 받는 분이 있고 이분은 하는 것마다 안 돼서 다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는 걸 보면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는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창조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 창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여기에 바로 그 문제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만 해서 창조의 영의 여러분 삶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서 8장은 지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라고 기록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언어로 지혜라고 하는 말을 여기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어서 예수의 영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에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창조자로 살아가는 또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장인으로서 교회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게 지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이 언제
우리의 마지막 날이 올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꿈도 없이, 삶의 분명한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냥 되어지는 대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린 정말로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창조자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겠다. 하나님 나를 택하고 부르셨으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곁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꿈을 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하루하루 살아간 대로 못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창조의 일꾼으로 나를 주님 택하고 부르신 것이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장인으로 내가 손대는 일마다 그 일이 가장 잘 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서 불러서 그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내게 주어진 꿈이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나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고 목적지가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 일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거룩한 꿈을 품고 나가면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거룩한 꿈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창조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회개합니다. 특별히 나의 부정적인 과거의 모습에 붙잡혀서 지금도 스스로를 파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져서 새로워져서 창조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